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해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예. 예, 지난 주일날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르고로 결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근데 한 가지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달라질 거다. 뭔가 좀 달라질 거라는 그런 기대죠.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니까 내 인생에 아주 획기적인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거다. 어떤 기대감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마음속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만 열릴 것이다. 또 특별히 우리가 요셉이라든가 뭐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은 또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총도 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와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시는 대신 오히려 뭐가 찾아오냐? 고난과 박해, 심지어 가족까지도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또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잠깐만, 여러분 이게 양은 어떻죠? 우리가 양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양을 보면은 양이 이게 뿔도 있는 양도 있지만 뿔이 없는 양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양이 달리기를 잘합니까? 절대 달리기는 못합니다. 띠뚱띠뚱하면서 달리기를 못해요. 달리기를 못해요. 그래서요, 뭐 일이나 맹수 나타나면은 양이 스스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양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너희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아주 그냥 날카로운 뿔도 없어요. 그런데 이리는 반면 정반대잖아요. 아주 그냥 날카로운 이가 있고 또 얼마나 그냥 빨리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의 목도리를 그냥 물면은 놓지 않는 것이죠. 저도 간혹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영상을 보면은 참 잔인합니다. 잔인한 동물의 세계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냥 한번 하이에나가 한번 이 뭐 짐승의 목도리를 물으면은 놔두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놓지를 않아요. 그냥 끝까지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소도 막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양은 교회를 가리키고 이리는 교회를 해치려는 그런 세상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성도들을 향해 결코 이 세상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전도 나가면은 여러분 전도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지 받고 또 초청을 하면은 아이고 네 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 많은 부분들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거절을 경험해요.
여러분 한 번만 오십시오. 또 전도지를 줘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초등학생들도 말이에요. 말 안 해요. 네, 그냥 엑스표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이래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예, 제가 이렇게 내밀었다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딱 손 내밀었는데 말도 안 해요. 말하고 이렇게 하고 딱 가버려요. 예, 무한해요. 내 얼굴을 잘 아는 애고 이름도 아는 애인데 무한합니다. 딱 하고 그냥 가요. 예, 우리가 거절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거절을 우리가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모두 다 호의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네 하면서 박수 쳐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가족들이 잘하네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 하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줍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면서 그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들을. 공회와 회당은 유대사의 권력과 또 이 권력과 어떤 강력한 어떤 기관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공회에 넘겨주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들이 가면은 그들이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채찍질하고 박해한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절은 이렇게 하면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도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부조리와 적당히 섞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빛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편해하고 때로는 적대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말 세상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바른 말 잘하네. 그래, 우리도 그 말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는요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바른 말 잘하네라고 하는데 그 바른 말 잘하는데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절에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복음은 때때로 이 가장 가까운 혈육 사이에도 날카로운 이 검이 되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혈육들이 그래 교회 잘 다니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좋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누님이 교회에 그냥 나가시니까 저도 성경책 그냥 갖다가 숨기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제가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제가 믿기 전에 그냥 교회 가니까 교회 간다고 하니까 교회 못 가게 그냥 방해하고 그렇게 했던 어떤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 가라고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박해하지 않고 그냥 교회 못 나가도록 가늠맞고 절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 가도록 그냥 허락만 해준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 해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문제로 가족들에게 또 예명당하고 핍박을 받아본 분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실 거예요. 과거 아마 다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핍박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가족들마저도 신앙생활에 함께 동조해 주거나 협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겁을 주려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신앙생활 한번 해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구원해 주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미움과 환난은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힘겨운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저도 이제 전에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대를 경험할 때 그는 확신이 들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으셨을 거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누구의 자녀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혜는 교활함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며 실제적인 지혜가 있는 그런 상태를 지혜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에서 무모하게 화를 자초하거나 어리석게 당하지 말라는 영적 전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그냥 무대뽀적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큰 박해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영적 거부감 없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앉혀놓고 있는 서기관들과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탁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앞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음모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신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그들의 덫을 피해 나가셨던 것이죠. 또 주님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십니다. 또 어느 날 예수님을 그냥 큰 언덕에 그냥 와서 밀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 사이로 쭉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냥 미쳤을 때 예수님은 떨어져도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성경을 애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루 3장씩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지금 이해는 안 돼도 나중에는 이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 성경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잠깐 조금 일해가지고 돈 7만 원 받아가지고 그 당시 성경책을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면은 7만 원 받았는데 4만 원 주고 성경책을 샀어요. 4만 원 주고 성경 사고 나머지 3만 원 가지고 이제 구두도 사고 차비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만 원 주고 성경책 샀는데 그 성경책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성경책 얼마나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학부모들이 일부러 성경을 읽혀요. 왜 아이들을 성경을? 왜냐하면은 이 성경 안에 진짜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학부모는 계속 성경 읽히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사실은 성경이 어렵잖아.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워요. 일반 학생들이 읽는 책의 수준과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다른 웬만한 책들은요 해석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해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자녀들을 읽혀야 됩니다. 성경이 진짜 보고예요. 자, 그래서요 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려면은 뭘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만약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헤쳐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요즘은 제가 잠깐 이렇게 TV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AI 뉴스에서 자기가 갑자기 배가 미식거리고 뭐가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AI로 챗 GPT로 이걸 무슨 약 먹어야 되냐고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한 대로 검색해서 먹었는데 죽었어요. 미국에서 죽어서 지금 그걸 소송 걸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로 물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조제해서 먹어라 그랬는데 그것대로 먹었는데 결국은요 그 아이가요 학생인데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챗 GPT를 다 믿을 거 아닙니다. 여러분 AI 여러분 검색해가지고 다 해서 그거 검색해서 그거 따라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데 빠져도 거기서 그냥 그런 대답까지 해주는데 잘못된 대답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맹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챗 GPT 그냥 재미나이 그냥 막 그거 그냥 검색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기를 당하면 이들이 뭐 합니까? 기도해서 기도. 성경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 위기에서 그들이 탈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냐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만 있고 순결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순결하다라는 이 의미는 섞이지 않다, 악한 것이 없는, 간사함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섞이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기름과 물이 섞입니까? 안 섞이잖아요. 예, 기름과 물이 안 섞여지지 섞이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악으로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악으로 대한다고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으면 이것은 세상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거짓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이 거짓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하면은 그것 또한 옳지 않는 것이죠.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양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 이리가 되면 될까요? 양이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냥 이도 기르고 뿔도 그냥 내고 달리기 연습 날마다 해가지고 살도 빼고, 그래서 양이 그냥 열심히 떼가지고 일이 오면은 야 열심히 떼가 도망가지, 아니면은 일하고 우리 같이 합력해서 같이 받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양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양이 이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끝까지 양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양은 양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는 이 순전함, 바로 그 순결함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양은 양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요, 양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면 순결함입니다. 순전함이고 거룩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전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기신 것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의 거룩하심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이기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니라.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건 죄 없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러셨는데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보면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형제들아, 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악에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저 사람이 소리 지르면 나도 그냥 똑같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악에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돼야 돼요. 지혜는 뭐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여러분, 이게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양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함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예,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려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공동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사방에 잘 알려져 있어서 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공동 번역이 좀 더 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어떻게 하고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것은 세상 것과 똑같이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들어서 나도 그렇고 당신은 나나 똑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도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입술에서 추악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을 그냥 정죄하거나 너무 나무랄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욕하지 않고, 나는 거기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나는 그걸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은 우리는 양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너희를 넘겨줄 때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때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을 넘겨줬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물어올 때 어떻게 대답할까 너무 걱정될 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나.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이 기회의 순간, 복음을 증거할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실 뿐만 아니라 위로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이 기회 순간에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매 순간 살다 보면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끝까지 뭐 하라고요?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꿋꿋함을 지키다. 그러니까 밑에 머무르다.
또 남겨지다, 지키다, 꿋꿋함을 지키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압박과 핍박, 환난의 이 무게 아래서도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 밑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 아래에서 그 자리를 누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적극적인 영적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적당히 타협하며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희가 그 신앙생활은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읽는 그 경건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끝까지 지킨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중간에 그냥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온갖 유혹이 몰려와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의 끝에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며 안아주시는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안에서 끝까지, 사실은 오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냥 편안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뭐 예수님 무슨 재림이야, 재림은 그것은 앞으로 오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에 매이면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더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지. 끝까지 지키는 그 자가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자, 그래서 23절로 같이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내 핍박을 받을 때는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다 다니지 못해서 결코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무능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천국 복음 전파가 아주 시급하다는 시급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곧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도님,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이제 이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 길은 뭐냐면요,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계단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동네에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최후의 재림을 오늘 본문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요, 너희의 고난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면 너희가 핍박 속에 쓰러지기 전에 내가 반드시 개입하여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강력한 위로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준비된 삶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장 64절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일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리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오든 어떤 유혹이 찾아오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거야. 아니 그러나 굳은 어떤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오늘 이 순간 이 곧 예수님 오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오실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실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안 오시더라도 사실은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신앙과 믿음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